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앞으로 4주간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갔었던 단기봉사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한 청년이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청년이 단기봉사 훈련 중에는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단기봉사를 다녀오고 나서 얼굴 표정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것이 단기봉사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 공항에 도착할 때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기뻐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실은 단기봉사 직전에, 출발 직전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왜 이 청년의 표정이 좋아졌는지. 네. 물론 단기봉사 때 은혜를 받았겠죠. 네. 단기봉사 때 은혜를 받아서 표정이 밝아졌지만 이 이성 친구의 힘도 막강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기뻤을까요? 왜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사귐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성 친구와 사귀는 기쁨,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와 사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성 친구와의 사귐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들과의 사귐,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의 사귐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사귀는데 그 사귐이 쌍방형이 아니고 일방형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사귀어서 기쁠지 모르지만 그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한 사람은 계속 퍼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계속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자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물론 주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 너무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신 것에만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것에만 집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 물질을 공급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실은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희들이 누리면 좋겠다. 너희들이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좋은 것.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건강과 명예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 아들이 고1인데요.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함께 아들이 산책을 갔는데 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니 뭐 잘못 먹었나? 용돈 필요하나? 네, 제가 경상도 상남자라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저 용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말 필요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잠깐 정신이 나가서 딱 한 번 그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런 말은커녕 지금 말도 안 겁니다. 네. 아마도 그때는 뭔가 그 아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묘했는데 끝내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세상 그 누구보다 아들과 더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른 거짓된 신들은 어떻죠? 다른 거짓된 신들은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자녀이기에 나는 네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나아가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의무에서 기쁨으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대립구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려서 주신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주신 분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서 의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의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무 관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기쁨의 길에 당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의무라는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힘을 써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도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의무라는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무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건조해질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표정이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번아웃이 오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의 글을 읽는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성육신의 복음을 기억할 때, 성육신의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복음을 기억할 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누구시죠? 생명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과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의 복음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청년의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신부의 그 동생들이 언니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결혼식 예식 순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동생들이 언니를 위해서 언니가 좋아하는 가수를 섭외를 했습니다. 결혼하는 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가수가 저 문을 열고 딱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신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순간 신랑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살짝 긴장이 되었는데 어쨌든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그 가수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원으로는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콘서트장에서 멀리 볼 수는 있어도 바로 내 눈앞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가수가 저 문을 열고 예기치 못하게 등장하니까 이 신부가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가수가 외국에서 공연을 마치고 한국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날 그 결혼식에 왔다라고 합니다. 동생들이 이제 사연을 보낸 거예요. 우리 언니가 결혼하는데 가수님의 진정한 팬입니다.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초청에 응해서 가수가 왔던 것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와서 많이 피곤했을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단 한 사람의 팬을 위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대할 때는 그런 감격이 없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마다 예수님을 말하니 특별한 감흥과 감격 없이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 보자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과의 교제를 그냥 의무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요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의무감으로만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교제하시는,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나에게서 우리에게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면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향해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폴 트루네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폴 트루네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결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교회로 모여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목장 안에 마음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와 기질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ENFP 성도님들, ISTJ 힘드시죠? 네, 반대도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좀 어려운 것은 괜찮은데 목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더 심각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죠. 그러면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만 참여하고 소그룹 모임에는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장 연합 예배는 드리는데 목장 모임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였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으면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혼자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현대인에 관해서 글을 올리신 것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SNS 계정에 맛집, 그리고 여행, 장소 이런 걸 많이 올리죠.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 특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잘 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갈등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잘 올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 내용이 비단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표를 내버리죠. 이직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절대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너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극복하기보다 그냥 맛집과 여행지를 탐방하면서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편하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치열하게 사랑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돌아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구나, 나의 인격을 단련시키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너를 품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 회퍼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작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 회퍼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의 형제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은데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여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색안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안경입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기 전과 낀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안경을 낄 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으로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외로움이 많은 죄인이구나, 사랑이 절대적으로 고픈 목마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더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반복해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 말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걸까요?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현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생생하게 고백할 정도로 인격적이고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생한 사랑을 요한이 경험하고 나서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며 예배만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목장 생활하면 괜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품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라는 색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타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의 형제됨을 확인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기 위하여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샘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대답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사람 사랑이 헷갈려서 네, 담임 목사님들이 강조하신 것처럼 둘 다라고 대답하면 되죠. 네, 둘 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VIP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되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우리 샘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넘치는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넘치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넘쳐나는데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도 넘치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시고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아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는 샘물교회의 모든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분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샘물 성도님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또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색안경을 끼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